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하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식으로 태동된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갖게 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이제 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시내산 언약 아셨어요? 예.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 언약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앞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과 여러 항목의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의 특권이 따릅니다. 자, 3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와서 어디서부터 왔냐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이제 그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4번째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장면이에요. 성경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이렇게 단어로 일일이 표현하진 않았고 내용적으로 읽어보면은 올라간 거고 내려간 거고 이제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 지금 4번째로 다시 내려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얘기예요. 자, 모세가 내려와서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내용은 10계명. 이제 그게 이 앞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17절까지 내용입니다. 10계명.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했는데 이 10계명 자체는 그 모세만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이 전체가 듣도록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 항목들의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제히 다 같이 그냥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화답해요. 구두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언약식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율법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언약식을 해요. 4절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 아래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12기둥을 세우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12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청년들을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질 않았기 때문에 힘센 청년들을 시켜서 이제 짐승들을 잡게 한 것 같아요.
이 번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로 드려진 제사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제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피를 취해가지고 그 피를 반씩 나눴습니다.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이제 절반은 백성한테 뿌리는데, 언약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이 언약서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모세가 이제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한 그 책이에요. 이 언약서를 낭독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거기에 일제히 화답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또 화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한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써 언약을 맺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이 있는데, 이 언약서, 그러니까 두루마리한테도 이렇게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즉, 이 율법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백성으로서는 꼭 지키겠습니다. 이제 구두 계약한 것을 이제 피로써 인감도장 찍은 거예요. 자필 서명한 거예요. 이제 이 계약 내용이 이제부터 법적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공식적인 신정국가로 출범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언약식에 왜 피를 동원하셨을까? 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부르셨을까? 피라는 거는 죽음도 상징하고 생명도 상징해요. 사람은 피가 있어야 살고 피가 돌아야 살아요. 피를 흘리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피는 상반된 두 가지 상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음도 상징하고 생명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에 피로써 언약식을 했다. 이건 뭐냐면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이 언약 깨뜨리면 죽는다예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킬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는 이거 못 지킨다.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를 사겠다. 구속하겠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은 앞으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제물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세요.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말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절과 7절에 두 번 걸쳐서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큰 소리 뻥뻥 쳐요. 근데 이 앞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 부를 때 보면 19장 8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 또 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겠냐?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다 지키겠습니다. 막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러니까 모두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어요. 3번 완전수. 완전히 지키겠다는 거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언약식을 하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성막에 관한 율법이 나오고 이렇게 지어라. 성막 자세한 이제 그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고,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겠다면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장면 보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장면 목격하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던져가지고 박살나버려요. 그들이 십계명을 깬 거예요. 제 1계명부터 깬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이다 이렇게 섬기자 이러면서 바로 1계명부터 깨버렸어요. 얼마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깨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 돌판을 깨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질투한 하나님이다. 정직한 하나님이다. 진실한 하나님이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한 거였어요. 그런 기능이었어요. 두 번째 기능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폭로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 주실 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거나 아니면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거 줘봤자 못 지켜요. 기대 안 해요. 근데 왜 주신 거예요? 자, 인간은 즉각적으로 그 율법 받자마자 깨뜨리는 자예요. 그 정도로 약하고 원천적으로 부패한 자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드러내시느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1계명부터 깨는 얼마 못 가서 바로 깨버리는 하나님 놔두고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나의 의로는 안 된다.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하나님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안 되네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되네요. 이런 탄식과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언약의 피라는 거 이거는 너희는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들은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예수를 너희 대신 죽게 해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하고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의 피예요. 이런 약속.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죄사함의 피. 그 피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피. 이것이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피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자기 흘릴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래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가 그 피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피로 세울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옛날 언약,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새 언약, 신약은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보리 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저 갈보리 산을 바라보도록, 율법 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도록,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만드신 게 시내산 언약 사건이에요. 그들이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킬 줄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 못 지킨다. 피다. 예수의 피다.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내 은혜다. 시내산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갈보리산에서 해결된다. 그게 시내산 언약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 쳤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와 같냐면은 우리 의로 구원 받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피가 필요하다. 예. 율법을 완전히 지킨 예수가 죽어야 이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다. 예수가 피를 흘려야 된다. 피가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실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3,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 한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내가 좀 반듯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는 할 수 없다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자, 이 언약의 피가 약속해 주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사함이죠. 율법을 못 지켜서 원래 인간은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9절부터 11절로 가면은 이 언약의 피 덕분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내용은 모세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셔요. 손대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인간은 바로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앞에 출애굽기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 경계를 쳐라. 이 경계선을 치고 여기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넘어오면 죽는다. 여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이 쳐놓은 경계예요. 하나님은 율법 지키지 못하는 자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보면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인 언약식을 이제 마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가 아론하고 두 아들 그리고 70장로 모두 74명이에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누려요.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진 분은 아니죠. 실제로 어떤 하나님 형체를 봤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냥 상징적인 표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뭐 하나님이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에 살짝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일부분 그냥 요것만 봤는데도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 뭔지 아세요? 그냥 좋은 보석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청옥을 편듯하고 온통 그냥 보석 같더라는 거예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눈이 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74명한테 하나님과 특별한 친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뭐 덕분에? 언약의 피 덕분에. 피 덕분에. 그 전에는 경계선 딱 올라오면 죽어. 절대 올라오면 안 돼. 근데 언약식하고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74명을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뭘 약속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줘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자리. 그리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이 이 74명에게만 특권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대표 뽑아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러이러한 특권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예표예요. 갈보리산에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이 특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과거에 74명만 누릴 수 있었던 이 특별한 자리 열어놓으셨어요. 나이나 직분이나 집안에 상관없이 이때 74명은 나이, 장로여야 돼요. 젊은 애 아무리 똑똑하고 신실해도 젊으면 안 돼. 장로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직분, 아론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직분, 그리고 집안, 아론의 두 아들, 혈통이 따라줘야 올라갔어요. 그런데 신약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갈보리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신약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제한이 되질 않아요. 나이든지 직분이든지 집안이든지 이런 거 제약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는 것은,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만 해주시는 피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는요, 산 위에 지금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밑에 생활 때 저것들 다 죽었구나,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관심사는 뭐예요? 주로 먹을 거 마실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문제, 현실적 문제에 부딪힐 때만 자꾸 하나님 뜰먹거리고 모세 막 욕하고 막 모세한테 막 불평하고 주로 그랬어요. 모세한테 대들은 건 이제 하나님한테 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 바라는 거, 기도 제목 기껏해야 뭐냐면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그냥 그 정도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뵙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산 밑에서 돈 문제, 일 문제, 자식 문제, 그냥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윤여혁 형제가 어저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야, 여혁 형제가 어저께 하나님 만났대더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 그 형제 원래 그래. 근데 만약에 윤여혁이 어저께 김태희를 만났다. 고래? 그러면 실물이 났대니 화면이 났대니 어떤 게 났대? 좋겠다. 나도 좀 만났으면. 대번에 화제거리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산 밑에서 김태희를 뵙고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한, 관심이 그쪽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세요? 산 밑에서 김태희 만나는 게 더 신나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먹고 마시는, 이게 더 관심사고, 이게 자기한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네. 둘 다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산 밑에 그저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산 위로 굳이 올라가는 게요, 한심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가 나온대? 한 달 수입이 얼마래? 그 사람 그래, 하나님 그래 만나서 그래, 한 달 수입이 얼마래? 남들이 알아준대? 한심해요. 그냥 하나님 만나겠다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한심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산 위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산 밑에 그냥 머무는 그냥 크리스찬들의 소원은 그저 먹을 거 마실 거, 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산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자.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될까봐, 내가 그렇게 살까봐 겁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앞에 2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줄 때 전체한테 줬거든요. 그때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막 우레가 있고 번개가 치고 그냥 막 말하면 우르르 쾅쾅쾅쾅 막 이러면서 막 산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쫄았어요. 성경에는 떨며 그랬는데 요새 말로는 쫄며예요. 전부 다 그냥 갑자기 이상 현상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쫄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다 모세한테 뭐라면, 당신이 직접 듣고 우리한테 그냥 전해주세요. 우리한테 말씀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까딱하면 죽게 생겼어요. 절대로 우리 직접 만나지 않을 때 당신이 직접 만나고 그냥 요점만 정리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행동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안심시킨 다음에 20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저기 보니까 흑암이에요. 캄캄해요. 두려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너무 잘 믿는 게, 하나님한테 빠지는 게, 예수님한테 빠지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저 높은 곳, 저 흑암이에요, 흑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태도를 취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듣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듣고 요점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만 해주세요. 나한테 직접 만나라고 하지 마세요. 직접 하나님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과연 저 높은 곳이 흑암만 있는 곳일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사람 잡는 것일까? 저 높은 곳, 흑암이 사람 잡는 곳일까? 아니잖아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올라가서요,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억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형언할 수 없는 평강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저 산 밑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크리스찬들 보기에는, 거기에는 영적으로 높은 곳,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서 친밀하게 지내는 곳,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곳은
그냥 흑암이에요. 멀리서 보면 예수 잘 믿는 건 다 흑암이에요. 근데 막상 와보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해요. 거기에는 세상 먹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걸 초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 동창들이 저보러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다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에? 저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한 하늘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뭘 알아요? 지들이. 나도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이러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참 다 성가대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보러 너 학교 다닐 때 예수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데 그렇게 놀려먹더니 너 벌 받은 거다 네가 목사하는 거는. 멀리서 보면 흑암이에요. 멀리서 보면 목사하는 게 이거 완전히 인생 끝난 거죠. 그냥 고문이죠.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목사를 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참 쟤는 인생의 맛도 모르고 참 안 됐다. 얼마나 흑암이에요. 내가 보기엔 지들이 흑암이에요. 여러분 멀리 서 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가세요. 예수 잘 믿으면 내 인생 잡힐 것 같아서 그냥 국물도 없을 것 같아서 빠지면 안 되니까 멀리 이렇게 멀리 산 먼 곳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에 서지 마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신 흑암의 자리로 가까이 갑시다. 얼른 보면 흑암이에요. 나이롱 크리스찬들한테는 그 자리가 흑암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 자리가 흑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냥 죄사함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가장 가까운 최고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 교제하는 거, 이것이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가 누려야 될 자리예요. 산 밑에서 이 세상 기후에 맨날 영향받고 맨날 찌푸리고 맨날 비 온다, 먹구름 꼈다, 춥다, 덥다, 어쩌다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올라가면 막상 흑암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는 청옥을 편듯한 청명한 하늘 같은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산 밑에서 그냥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 높은 곳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예전에 봤을 때는 흑암이었지만 막상 가보면 가까이 가보면 그 흑암을 통과해서 가보면 너무나 좋은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멀리 서 있지 마세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누리는 하나님,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한 하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 대충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이게 꼭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흑암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멀리 선 사람들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뵙고 먹고 마시는 자리는 천옥을 판 듯한 청명한 하늘과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새 언약의 피는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의 나이나 직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누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산 밑에서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신앙생활 하다 끝내지 마시고 올라갑시다. 멀리 서 있지 말고 가까이 흑암을 통과해서 가까이 가보면 거기는 청명한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짝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두려움을 깨고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멀리서 봤을 때 예수 잘 믿는 거를 멀리서 볼 때는 참 캄캄한 흑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의 언약의 피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삶을 누렸을 때 아버지,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산 밑에 멀찌가 않지 서서 모세보로 대신 올라가라고, 나는 이 밑에 있겠다고, 가서 하나님 만나고 전달이나 해주라고 자신과 상관없이 여기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그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사모하면서 기꺼이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정말 청옥을 편듯하고 청명한 하늘을 누리는 그런 심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제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이 피를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교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